오늘은 창세기 10장 아브람과 아비멜렉입니다. 부제목으로는 아브람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1절에 아브람이 이사를 하여 그랄이라는 지방으로 내려가 삽니다. 그런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갑니다. 뺏어간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3절에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십니다. 꿈에 나타나셨다는 말씀이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라.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 아브람을 지키시는 겁니다. 아브람은 아무 저항하지 못하고 힘없이 사라를 뺏겼습니다. 4절에 아비멜렉이 항변합니다.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망시키십니까? 나는 아직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람은 나더러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도 자신을 오라버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12장 3절에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17장에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아브람이 원통한 일,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나타나셔서 아브람을 보호하시고 그의 뺏겼던 것을 다시 되찾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비멜렉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8절에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 그 모든 신복들 신하들에게 말하니 그 모두가 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 앞에 그 누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아비멜렉은 아브람에게는 두려운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 크고 두려우신 분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위태하고 위험에 처할 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7절에 그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니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려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정녕 다 죽을 줄 알아라.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 뺏겼던 것을 되찾게 해주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 아비멜렉이 일어나 모든 신하들에게 말하니 두려움이 사로잡히고 9절에는 아브람을 불러 돌에 야단을 칩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11절에 아브람이 나를 죽일까봐 그랬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14절에 양과 소와 노비를 주고 어디든지 살고 싶은 곳에 살아라.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은 1000개를 주어서 비상금까지 줍니다. 그리고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17절에는 아브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하게 하셨다. 자,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의 집안에 있는 모든 여자들의 태를 닫아버렸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아비멜렉에게 아브람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집안을 치료하셨습니다. 여기서 역전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없이 뺏겼던 연약한 아브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선지자로 올려주십니다. 그가 기도하면 살 수 있지만 기도 이주지 않으면 죽게 되는 생사여탈권을 가진 영적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아브람을 올려주십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살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태할 때 지켜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궁핍할 때 공급하시고 내가 방황할 때 인도해 주시는 분, 나의 보혜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가진 기도의 권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아비멜렉과 모든 집안이 살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아비멜렉과 그 모든 집안은 살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힘으로 보면은 아비멜렉 왕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반대있죠. 기도의 권세를 가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들이 바로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재물이 많고 권세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기도하는 우리들이 바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지탱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하는 권세를 잃어버리지 말고 중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사라를 뺏어갔던 아비멜렉 왕을 위해 기도했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들을 위해서까지라도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며 산다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하다는 것,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재산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의 보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진정한 힘입니다. 옛날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상급이요 진정한 힘이요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지만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이 왜 중요하냐? 이 언약을 지키는 여부가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결정합니다. 구약 성경의 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의 언약 위에 서서 지켜 행할 때는 그들이 평안했지만 그들이 언약을 어길 때는 그들에게 진노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언약을 지키는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언약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15장에는 횃불 언약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후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맹세,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16장에는 이스마엘 출생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장에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맹세의 약속을 지키는데 너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의 할례를 받고 언약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는 신앙,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20장에서 체험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22장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경연한 신앙으로 성장해 갑니다.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비록 내가 이 아들을 죽여 하나님께 제사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언약을 믿는 신앙이 부활신앙으로 성숙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도 단번에 이런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점점 그 신앙이 성숙해 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20장에서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 아브라함은 다시는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을 굳게 믿는 신앙이 그 마음에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이 믿음이 단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흔들리죠.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증거도 보여주시고 성령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일까요? 현실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도록 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현실을 통해서 오는 의심보다 말씀을 통해서 오는 믿음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신앙, 약속을 믿는 신앙, 이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나에게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굳세 믿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